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것으로 수요 예배를 말씀을 증가하는 시간으로 대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진리를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보아 주의 말씀의 자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교회 청년들과 교회에 있다가 저녁 10시가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매우 낯선 광경을 그때 보았습니다. 길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보통은 그 시간에 오히려 막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층으로 몰려가고 또 우르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길 건너 지나가던 한 사람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기 길 건너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저희를 보고 마치 사람 구경이라도 하듯 한참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삶의 환경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일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득불 다른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는데 그 교회의 찬양단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 곡 부르고 말겠지 싶었는데 연속으로 성탄곡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속으로 특이하다. 무슨 예배 중에 크리스마스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보니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한창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길에서도 온통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오고 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올해는 성탄 행사는커녕 성탄 감사 예배를 모여드릴 수 있는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는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도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는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오히려 주인공은 따로 두고 우리끼리 신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우리 현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억인데,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할 것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본문 속에서 찾아 하나하나 의미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뜻을 인류에게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갑니다. 아주 자세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다윗의 자손 요셉, 그와 약혼한 그리고 처녀 마리아, 이 모두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실 그이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면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왜 나사렛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어느 한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타내고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나사렛 출신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다만 난처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정경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이 더 선명히 계시된 성경이기에 우리는 신약의 증언에 따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나사렛 출신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나사렛의 출신이라는 것을 통하여 일종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것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유추해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였습니다. 최북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매우 열악한 지형적 특색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위의 지역에 살아가는 북방부에 살아가는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기 아주 좋은 그런 노골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침략을 자주 받는 매우 짓밟히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적국의 침략을 받는 지역인데 누가 그곳에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소외된 계층,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정착하게 된 부득이 이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야말로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또한 가장 열악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스라엘의 가장 열악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왕, 이스라엘의 참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그 계보에 있어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세대에 걸쳐서도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그 약속의 아들이 세대를 걸쳐가도 잘 이어져 가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인류 아담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죄의 비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왕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계보가 쭉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영원한 왕권을 계승한 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이, 처녀. 여기서 약혼한 사이라는 것은 먼저 이미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결혼한 것과 같은 의미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말할 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 약혼녀가 아니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관계를 맺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결혼하지만 하였지만 처녀인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신성한 결혼 언약에 따라서 적법한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언약의 관점에서 부부와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기에 예수님은 혼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흠결 없는 출생의 조건을 예수님의 출생이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를 통해 출생한 것은 인류의 육신의 유전에 따른 출생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결국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성질이 온 인류에 유전됩니다. 아담의 성질은 타락한 본성 즉 원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원죄, 특별히 그 죄에 따른 오염과 죄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출생으로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전가받지 않은 깨끗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류를 죄에서 대속할 구원자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성령께서 뚜렷이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고 오직 예수여만 하며 예수님의 출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완전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감동적인 모습 속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묘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탄생기사에 알려주신 내용이 그리고 탄생기사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앞서 먼저 말한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두 부모의 믿음 속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결실로 낳은 아들 이삭과 같이 예수님의 두 부모도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결실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질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당황스럽고 겁이 났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의 만남도 매우 신비롭고 놀라웠겠지만 그가 전하는 말도 매우 놀라웠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합니까? 자신은 천사들에게 들었지만 이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랬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진리를 아는데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고 들어본 적이 없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약혼자 요셉에게는요. 또 그 소식이 퍼지면 자신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 내린 결론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고백 중에서도 결코 두 번째라고 보기 어려운 매우 진귀한 매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요셉은 더 황당합니다. 약혼녀의 임신 소식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지 않을까요? 결혼을 앞둔 남자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혼녀의 임신 소식은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청천벽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율법에 따라 죽게 할 권한도 있었지만 조용히 파혼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중에 주의 사자가 그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서 그녀를 천사의 말을 따라 그녀를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식. 사람의 위치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출생의 이야기들마다 그 부모의 믿음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부모의 믿음의 인내 속에 태어났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속에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사렛에서 출생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표식 그리고 또한 가장 열악한 곳에서 구원회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의 계승자이시고 적법한 부모에 의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출생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으로 원죄의 죄책과 죄의 오염이 전가되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근원적인 설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대로 출생하게 하셨던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었는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출생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초월적 출생을 설명하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는 설명으로 전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의 기사 속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참사람으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무음한 자로 또 무음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살피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잘 기억하여서 증거해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도 다음 주에 올 성탄절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열악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